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아니라 홀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요. 오늘도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은혜를 모두가 입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하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을 주신 사건과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동하실 때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수넴 여인 이야기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귀하다는 건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선지자에게 간권한 것입니다. 간곡하게 청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낼 때마다 그 곳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시간이 얼마큼 지난 후에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 숙소라고 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때로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하자 이렇게 남편을 설득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작은 방이 마련되었고 이제 개인적인 처소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자, 엘리사가 그 집에 그리고 그 방에 머무를 때에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는데 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원뜻은 내 친족 중에 거주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그 완곡한 거절을 들으면서도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줄까? 그러자 사환인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요. 이것이 참으로 오명,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부부를 돌봐주거나 그리고 재산을 또 물려받을 자식이 그에게 없었다는 그 사실은요. 결국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가 오랫동안 구했을 거예요. 자녀를 갖기를, 아들을 낳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체념의 상태로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되었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본문 내용이었지요. 여기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 표현을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라가 그것을 장막문에서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늙었어요. 특히 이 사라에게는요, 생기가 끊어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라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 웃은 거지요. 웃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비록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사라처럼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미 오랫동안 자식을 구하였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였어요. 자식을 낳는 문제는 이제 그녀의 기도 제목에서 배제된 상태예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체념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축복을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도 확실하죠. 그런데 18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갈 무렵에 그 아들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추수기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자기 머리를 움켜쥐는 겁니다. 그러다가 곧 쓰러지고 말았어요. 일하던 아버지는 사환을 시켜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날 낮에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 않겠습니까?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렸을 거예요. 남은 자식이 여러 명이라 해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 심정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엘리사의 축복으로 어렵게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이 죽은 거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더 힘들었을 것은 자명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가면서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선지자를 위해 만든 그 작은 방, 선지자가 이따금 들러서 쉬어가던 그 작은 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요. 아들을 선지자가 눕던 그 침상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수냄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집안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환 한 명,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달려갔다가 빨리 급히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지요. 남편이 묻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가, 이렇게 묻죠. 초하루나 안식일은요, 정기적인 종교 의식이 거행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닌데 선지자가 거하는 갈멜산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남편이 물은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다만 일상적인 인사로 대신할 뿐이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탄 채 서둘러 길을 떠나죠. 나귀를 모는 사환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조급하고 애가 탄 거죠.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약 30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하루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급히 올라가는 것이죠.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을 하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멀리서 그 여인을 알아봅니다. 사환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으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안을 묻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의례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수넴 여인이 먼 길을 찾아온 것을 보니까 그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뭔가 큰일이 생긴 게 아닌가 선지자가 직감했을 수 있어요. 게하시가 여인에게 달려가서 선지자의 명을 따라서 가족이 다 평안한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번에도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 이어서 선지자의 사환에게도 마음의 깊은 슬픔을 절제한 채로 자기 마음을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여인은 선지자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그 순간 억눌렸던 슬픔이 불씨처럼 되살았을 거예요.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그 발에 쏟고야 말았습니다. 게하시가 다가가서 여인을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선지자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지요. 그러자 선지자가 말해요. 가만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은 10분 이해를 하지만 이 여인이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가에 대해서는 선지자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엘리사에게도 침묵하셨기 때문이죠. 숨기시고 말씀해 주지를 않으셨어요. 이처럼 엘리사와 같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탁월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마음이 다시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게 미친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인이 이제야 선지자에게 사정을 아뢰면서 하소연을 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선지자는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상황이 급박함을 깨달은 선지자는 사환인 게하시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수냄 여인이 나귀를 보는 자기 사환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멈추지 말고 지체 없이 달려가라고 명한 것이죠. 여기 선지자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는다, 이런 행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행위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팡이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취하는 행위다,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사환에게 명한 이 행위를 그가 성실하게 준행할 때에 죽은 아이가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선지자의 사환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강청하자 선지자가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가게 되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 두 사람보다 앞서 갔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선지자가 머물던 그 작은 방에 들어가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선지자의 지팡이를 올려놓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가면서 만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혹은 자랑을 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게하시를 보낸 직후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간청을 받고 직접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환이 아니라 선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아이는 죽어 있었어요. 죽은 아이의 시신이 자기 침상에 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요. 이제 방 안에는 선지자와 죽은 그 아이 두 사람뿐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는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 하나하나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의 살이 차츰 따뜻해진 거예요.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게 되자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뜬 겁니다.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난 그 기적이 비로소 있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 어린 소년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불러요.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은 채 깊은 슬픔에 잠겨서 애통해하던 그 여인이 이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인으로 변한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고요. 애통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요점을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죽음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훗날 이 수냄성과 가까이에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드러내는 본문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요,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자기를 공배하던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것처럼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특별한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선지자의 몸을 통해서 어린 소년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어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츰 따뜻해졌지요. 그러나 한 번으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소생의 기적은 엘리사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을 때에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나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아니라 몸으로도 수고해야 하지요. 잘 섬겨야 하고 힘써 전해야 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게하시가 실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멈추거나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 눈을 맞추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죠. 손에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아들을 살린 수넴 여인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수넴 여인의 경우처럼 우리 삶에도요, 이해할 수 없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넴 여인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시더니 다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웬 말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선뜻 받을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은 현실 얼마나 가혹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애통함을 누른 채 눈물을 삼킵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아요. 집안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에게도 그저 평안만을 말할 뿐이에요. 아이의 죽음을 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겠지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면요, 선지자를 찾아가는 길에 분명 방해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게하시에게는요, 마지막에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오직 서둘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간 것입니다. 큰 슬픔을 억누르고 달려갔어요. 희망의 끈을 결국 놓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이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서지 않을 때, 그때도 여인은 희망을 꺾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고집스러운 믿음, 그 계속된 저돌적인 믿음, 그것이 결국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거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모리아산 이야기죠. 그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삭을 드렸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드리셨습니까? 어떻게 외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에 그 답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태에 생명을 주셨다면, 구하지도 아니한 그 아들을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낳게 오게 하셨다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도 죽은 자기 아들도 다시 살려낼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그 여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고, 곧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른 모든 것, 다른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거부한 채 신속하게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안고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절망적일 때도 소망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만은 꼭 남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아야지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손을 접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국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